할렐루야 12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359장 1절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7장에서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받은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임합니다. 당시 바사의 영토였던 엘람 지방 수산성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람은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었으나 BC 640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잠시 정복당하였다가 다시 독립하여서 메대와 연합한 나라로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은 바사의 네 수도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관료했던 다니엘이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아마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수산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오늘 8절까지를 보면 수양과 숫염소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숫양이 등장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둣불 가진 숫 양이 섰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둣불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뿔이 주목되어지는데요. 뿔은 그 당시의 권세를 상징하며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서 한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염소의 두는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을 보십시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정복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렛이 났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제의 그 죽음 후에 나라가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러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은 BC 331년 그 이후입니다. 예언이 주어지고 약 217년 정도 후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지속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임을 묵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뿔 하나가 점점 커져서 강성한 뿔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4나라 중 한 나라로서 시리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큐스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십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문자적으로는 수많은 별들의 주제자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면 매일 2번씩 드리던 제사를 아예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아예 말살하려는 말살 정책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함과 비참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 악인이 형통하였더라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참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함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악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또한 보시면 거룩한 자들끼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핍박이,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함께 아파해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끝은 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2300일이다 1150일이다 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박해가 다 지나가고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재봉헌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기간이 지나면 그 성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결국에는 성도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는 것이며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로부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죄의 길로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도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찾아온다 하여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고난의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다시금 다니엘서를 보아서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고 증언의 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아버지, 신음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도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대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